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제1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앞을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는 현재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당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자 꿈나무들 어린이들이 잘 자라다가 마치 태풍을 만나 여지없이 그 허리가 꺾여져 버렸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채 모두 떨어져 버린 이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외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런 지변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어른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 해적들이, 이 바이킹 여러분 잘 아시죠? 바이킹들이 쇠사슬 밧줄을 물속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지나가는 배를 걸어서 뒤집어 버리고 약탈해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 어른들은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깨를 당당히 하고 서 있기가 힘드는 이런 시대입니다. 기본만 잘 갖춰서도 이런 참담한 재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이런 못된 작품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빙자한 이단들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파가 뭔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다 벗겨보니까 그 안에 잘못된 종교, 이단 종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자들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니라.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잔인한 이 4월에 일어난 교훈을 5월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 어버이달, 가정의 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헬라 말로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 말은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이런 말이고, 고의적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고의적인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패한 인간의 도덕성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알고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을 가담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교훈이 옵시다. 이 본문에 나온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의, 조금 더 이 본문을 깊이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신자 반대에 오래된 신자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된 신자들이 행동에 모범되지 아니하고 이 초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든지 자기의 신앙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그때의 문화,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신앙을 빙자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자들을, 작은 자들, 어린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사해 바다는 지금도 염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그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잠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달리는 나귀를 이용해서 곡식의 열매를 마련하는 엄청난 큰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죠. 사람이 빠져서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목에 메고 빠져야 고기 밥이 돼서 시체조차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즉 작은 사람, 작은 자, 어린 신자, 초신자, 또 여기서 어린이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교회 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아직은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는 주님의 말씀이옵시다. 믿음이 적은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게 나오도록 하고 초신자들을 잘 믿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믿음을 빙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모범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것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 하나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가장의 권한으로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나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천시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매우 그 문화와 그 제도를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어린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현대인의 번역,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엄격하게, 가혹하게 또는 편애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주의하셔야 될 걸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몇 가지로, 첫째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른들 보기에 아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 생각에 잘못이 아닌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볼 때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애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벌을 받느냐 이거죠. 그럴 때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매를 때린다든지 벌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벌을 줄 때는 반드시 먼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득시켜야 됩니다. 아이를 이해시켜야 반드시 아이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설득해서 아이가 인정하면은 그때 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나는 잘못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는 오해를 하게 되고 이 말한 대로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고 아이를 노엽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욕심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기 전에 강남의 어느 동네를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가운데 과외를 3과목 이하로 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아이가 7개의 과목까지 과외를 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대개 3개 이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55%가 4-5개의 과외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정서나 아이들의 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제 기자가 분석을 합니다만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자 당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올지도. 기자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얘가 학원에 대6 군데를 돌고 캄캄한 시간에 지쳐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엄마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애가 학원을 다 다녀왔구나. 내 말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학원을 다 다녀왔구나. 학원에 갔다가 지쳐 캄캄한 때 들어오는 그 애를 맞이하는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한심한 어머니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외를 시키고 있으면서 아이의 편에서는 조금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서 부모의 욕심을 강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한국 가정사역을 하는 송기론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윗들을 한번 좀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장이 전속 요리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네에게 좀 더 친절하도록 내가 노력하겠네. 그동안 참으로 내가 미안했어. 그러자 깜짝 놀란 요리사가 묻습니다. 사장님, 다소 식사가 좀 늦더라도 제게 야단을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일세. 사장이 대답합니다. 요리사가 다시 묻습니다. 커피가 다소 좀 식더라도 사장님 커피를 내 얼굴에 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단 말이라. 절대 내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게. 그러자 요리사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묻습니다. 사장님, 고기가 너무 익었다고 제 월급에서 공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되레 사장이 놀래서 말합니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그러지 않겠네. 그러자 요리사가 너무 반가운 얼굴로 허리를 그때 굽히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도 사장님의 수프에 뱉던 침을 안 뱉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라고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생각이 우리보다 더 앞섭니다. 청소년들은 더 앞섭니다. 청년들은 우리보다 몇 배 앞섭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계속해서 오늘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현대 부모들이 양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뭔가 우리의 환경에 궁색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자녀들까지도 내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축복하시고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낳고 하면서 봉중도덕을 해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녀를 보고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누가 제재하면은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우리 애기, 우리 아이들, 우리 딸 기죽이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쇼파지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좀 제가 보고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고를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올라가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올라가서 이것저것 간섭하지 마십시오. 교사들 잘합니다. 교사들에게 맡기십시오.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잘못한 건 책망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죠. 내 자식, 내 새끼 다 아깝죠. 가서 옆에 서 있고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양은 양육을 말하고 교육이며 훈계는 책벌을 통한 훈련을 말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입니다. 그동안 정성 들여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한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불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신앙교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해도 인정해주고 교회 직분자들이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갔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부정적인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키워놨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을 잘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결단할 분도 아멘 하세요.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십시오. 아멘. 일주일에 한 차례라도. 우리 해외는 오후 2시 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오전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이라도 3번이라도 매일 드리면 더 좋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정에는 항상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찬송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영적인 분위기, 부모의 교회 생활이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늘 교회 분위기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의 우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미개가 새끼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훈련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연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솝은 그런 자연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집에 큰 호수를 돌고 있는데요, 호숫가에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오리가 새끼를 갖죠. 새끼를 까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나면 누가 돌을 던져도 움직이지 않고 딱 품고 있죠. 또 나는 아이를 거의 한 달 동안 그 주변을 멀리 가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잘 먹고 자랄 때까지. 새끼 개들에게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미 개는 시범을 보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상하게 타일렀습니다. 세상 모든 동물들은 다 앞으로 걷는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걷도록 해라. 알겠니? 네. 그러자 어느 새끼 개가 눈이 말똥말똥 뜨고 외쳤습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는데 엄마부터 앞으로 걸어보세요.
그래야 우리들도 엄마처럼 앞으로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솝의 교훈은 본인이 바로 걷지 못하면서 자식에게 바로 걸으라고 주문하는 아무런 효과 없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훈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면 사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여야 하고 사춘기 이후에는 매를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부모님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 이전에는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떨어질까, 깨질까 그저 과잉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가정이 간간히 보여요.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 생활 한 30년, 교회 목회만 2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자녀들을 미성년 어린 나이에 조기 교육을 보내지 마십시오.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은 그 자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아이를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유학하고 있다.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을 하는 도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국과 화란에서 유럽인들의 가정을 직접 알아보는,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고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 가서 아이들이 전혀 떠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곳은 더 잘하지만 주일학교 없는 곳에서도 당년 예배를 대부분, 애국 예배는 우리 오늘 예배가 비슷합니다. 언제는 어린 아이들을 설교를 하고 먼저 올려보내고 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 이것이 거의 유럽의 예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거의 한 20년 넘게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째서 당신의 아이들은 예배당에 가면은 예배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떠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애가 와서 예배에 떠들고 장난을 하고 예배에 방해를 하면 반드시 부모가 체크를 했다가 돌아가서 애를 앉혀놓고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행동을 했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야. 네 잘못에 대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닥거를 하고 회초를 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입으로 약속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면 이 아이는 그때 행동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가정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교육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반드시 사랑의 매가 필요하지만은 다 컸으면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묻어나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가정의 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어른들,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제 스승의 날, 이런 날에 무슨 대접을 어른들이 받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스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가르치며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니라.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자, 어린 자 한 사람이라도 굳게 세우시는 받침돌이십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냉정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들이 어른들이 먼저 모범이 되고 기본부터 다시 다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꿈나무와 같은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미래요 기둥들인데 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또 말로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범이 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녀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이 가정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처럼 어린 자녀들을 어린 신앙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했거든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재난을 당한 가정들 우리나라에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